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5년 9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주님께 선택되어 성전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를 알게 되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심에 먼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명랑하고 겸손하고 유쾌한 삶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선물임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사명에 열심을 다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환경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승리의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가운데 생애의 모든 방향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신뢰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의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고 결코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목적을 향하여 믿음의 분량을 늘려가며 살게 하시고 더불어 겸손과 평화로 한 점의 흠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친히 소멸하여 주셨지만 저희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깨닫게 하시어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가로막거나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명령하신 길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성경책을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신 말씀을 순종으로 따르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거룩한 삶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들도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이웃과 교우들에게 사랑이 넘치는 헌신의 길을 걷게 하시고 늘 즐거움과 건강한 생활로 유지하여 주님께서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의 군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는 모든 짐진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환우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한 육신을 주시고 각자에게 받은 은사를 슬기롭게 사용하여 최소한의 고귀한 책임을 감사히 이행할 수 있게 하소서. 늘 영혼의 연인이신 하나님,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저희 교회를 뒤덮여 성령의 생수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 곳으로 사용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교회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며 그리스도의 역할을 널리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스럽고 아름다운 교회를 인도하시는 저희 담임 목사님도 어린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 권능을 주시고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완전해질 때까지 합당치 않은 영광에 물든 우리의 가슴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새 생명의 수혜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날입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림이 얼마나 좋고 또 감사하고 기쁜 줄 모릅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은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신앙인은 누구냐? 그래서 신앙인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성령이 자신에게 와 계신 것을 알고 믿으면서 확실하게 알면서 자신의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늘 깨닫고 고백하며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며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수시로 하는 사람, 역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기쁨을 가진 신앙이니 역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사는 성도, 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 기도를 수시로 하는 성도,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기쁨을 갖는 성도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신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이 아니고 열매가 있는 진짜 좋은 신앙이니 성령 충만한 신앙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9월이 되었습니다. 9월 7일 첫 주일,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주어진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의 증인도 되겠고, 복음을 증언하는,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다, 예수님을 부활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것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실제로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승천 전에 너희는 이제 성령이 임할 것이다,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권능을 받고 온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지시를 받은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이 임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권능이 은사로 주어져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도하고 보호하고 가르쳐주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 지혜와 지식은 조금은 다른 거 아시죠? 이 지혜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을 사리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생활과 신앙 속에서 번뜩인 지혜를 말하고, 지식은 근본적으로 세상의 지식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영적 지식을 말합니다.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적 은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성령으로 인해서 보이고 나타난 영적 능력의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은사가 있다. 아시죠? 그 중에 최고의 은사가 있다. 그렇다고 최고의 은사 외에 다른 것은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소중해요. 그런데 이 최고의 은사가 빠져버리면 다른 은사는 가치가 없다. 얼마나 중요한 은사인지는 모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 성령의 은사예요. 그런데 시작.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여러분 뭐 영적 언어죠. 또 외국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그러한 성령의 은사는 능력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시끄러워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은사예요. 그런데 시작.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은사 필요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기 것으로 다 구제하는 거예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얼마나 여러분 위대합니까? 그런데요, 시작.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구제하고 자기 몸으로 불살라주는 거 다 가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4절 말씀을 해석하면 성령으로 인해 나타난 능력의 은사는 사랑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능력, 자신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것, 내 몸을 불사르게 하는 최고의 희생이지만 여러분 성령으로 인해 나타난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 퍼펙트입니다. 성령의 가득한 능력의 은사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이 무엇이기에 성령으로 인해 받은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일까? 여러분, 사랑은 사실 우리나라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쓰여져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었죠. 그리고 히브리어의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하드 혹은 헤세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의 사랑이라고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근데 이 아가페를 우리나라 말로 사랑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헬라에는 이 사랑이라는 말이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다 소중합니다. 물론 에로스가 사랑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합니다. 근데 에로스는 이성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이죠. 두 번째로는 스트로게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말로는 그냥 사랑이라고 번역해요. 이것은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혈족 간의 사랑, 스트로게입니다. 또 사랑은 사랑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번역해요. 또 헬라어는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도 필리아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번역을 해요. 이 번역은 사랑인데 역시 이제 친구들, 혈족이 아닌 그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가페가 있습니다. 이 아가페는 사랑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사랑으로 번역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기꺼이 자기를 남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 사랑의 정의 중에 3번째가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 또 그런 마음을 베푸는 것인데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 성령으로 인해 받은 능력 중에 가장 소중한 능력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방언을 하는 능력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은사지만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천사의 말을 하는 것, 이것 역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사지만 역시 성경을 보면 사랑이 없으면 그 천사의 말을 하는 것조차도 소리나는 울리와 구리와 꽁기를 울리는 꽹과리라고 해서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 3번째, 4번째 예언하는 능력을 가진 것도 역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능력의 성령의 은사이지만
또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가진 것도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사이지만 역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성령의 은사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것도 역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사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희생도 성령 충만한 사람에 나타나는 은사이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 최고의 은사, 최고의 능력의 은사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4절을 보면은 가장 큰 은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4절인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아가페예요. 우리말 번역으로 해보면 기꺼이 자기를 남에게 주는 사랑.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유의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마음을 베푸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소중한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최고의 은사, 최고의 성령의 은사, 사랑이란 것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 여러분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란 걸 아시고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나타내고 보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면입니다. 오늘 묵상은 오늘 성경 말씀 이제 세 군데를 읽음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은사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절로 4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의 묵상 다음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적용입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인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 자, 그러면 누가 성령 충만한 신앙이냐?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느냐? 사람의 방언을 하는 능력을 가진 신앙이 맞습니다. 천사의 말을 한 신앙인도 맞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을 가진 신앙인도 맞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가진 신앙인도 맞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신앙인,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희생하는 신앙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것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가짜예요, 여러분. 사랑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기꺼이 자신을 남에게 주는 사랑.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 또한 그런 마음을 베푸는 마음과 태도와 생활 자세를 가진 신앙인.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 신앙인. 입으로만 주여 하는 신앙이 아니고 열매가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있고 그 중에 사랑의 은사가 있습니까? 스스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권면합니다. 권면 화면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으면서 권면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인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갖고 나타내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성령에 관해서 특별히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에 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최고인 사랑의 은사를 나타내겠습니다. 그래 좋은 열매를 맺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다 살고 나서는 꼭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 7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도 드렸습니다. 기도도 드렸습니다. 말씀도 받았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들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겠습니다. 하나님 그 중에 최고의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반드시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좋은 열매 맺는 신앙인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다 살고 나서는 꼭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제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진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전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2025년 9월 7일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이 위에 특별히 자자손손 후손들 머리 위에 일찍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중에 계획과 꿈을 가지고 해외로 이주하여 가서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순간에 해외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혹은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잘 자라 청년이 되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군에 있는 우리 현민이와 현비 그리고 우리 원준이 머리 위에 우리 교회가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아기들과 어린이들 우리 교회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